그 다음에 15절,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라. 자, 16, 17절인데 이게 또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가끔 이렇게 알 듯 모를 듯한 귀절들이 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귀절들이 상당히 많아요. 16절, 17절 봅시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쭉 읽어볼게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좀 알 듯 모를 듯할 얘기가 나오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15절 그 말 잘 들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예화가 나와요. 16절의 예화는 뭐야? 이 세대는 뭐야? 지금 시대적 조류를 얘기하는 거지.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뭔 말이에요? 예화야, 예화. 예수님의 예화는 어려워요. 장터에 나가면요. 우리도 어렸을 때는 놀이 문화가 별로 없고 놀 때도 별로 없어요. 우리는 뭐 어디 가서 놀았습니까? 동네 뭐 골목에서 뭐 다방구하고 딱지치기 뭐 이런 거 했지 마땅히 놀 만한 영서가 없어. 근데 어디 가면 재밌어요. 이 장터가 재밌다고. 5일장 열리고 그러면 시골에서는 뭐 사람들이 거기 뭐 놀러 가고 막 그런 거 하면 볼 게 많거든. 막 서커스 하는 사람들도 막 거기서 막 그런 것도 하고 막 그러거든. 근데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장터에서 이제 애들이 이제 막 노는 거야, 지들끼리. 주로 이제 하나는 이제 결혼식 놀이라든가 우리도 뭐 애들끼리 뭐 결혼식 놀이고 의사놀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결혼식 놀이라거나 주로 이게 장사, 물건 파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장례식 놀이. 이런 걸 애들이 막 하는 거야, 이제. 편을 잘라가지고. 우리도 옛날에 장에 가면 특히 이런 거 있잖아. 뱀. 약장수들이 뱀 가지고 약 팔기도. 건강보양식 뱀 팔기도. 뵐 사람들 다 많잖아요. 특히 눈에 띄는 게 뭐죠? 남대문 시장 같은데. 옷 파는 사람들이 어떻게 옷을 팔아요? 막 홀락홀락 막 북치고 장거 치고 장터 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숙련해낸 거야, 애들끼리 장터 가지고 홀락홀락 그래도 애들이 막. 그러면 또 다른 애들이 거기서 맞장구를 쳐야 되잖아. 그리고 막 장례식 놀이 같은 것도 하면 같이 아이고 그 숙녀도 좀 내주고 울고 그래야 되잖아. 그래야 이게 재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막 피리를 불고 이러는데도 반응이 없는 거야. 그리고 아이고 또 장례놀이 하면 또 박자 맞췄는데 안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게 한쪽에서는 이 놀이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신나게 뭘 하려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반응이 없어. 그런 걸 예화를 이런 걸 들으면서 이걸 뭐에다 비교해? 이 세대를 이런 장터에서 놀이하는 행위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거야. 근데 이게 또 나한테 기절이야, 이게 또. 그러면 이걸 도대체 누굴 빗대서 한 얘기냐, 이게. 내가 보기엔 예수와 세례 요한을 빗대서 한 얘기 같대. 그러니까 학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제 학설이 나뉘어. 이제 어떻게 나뉘냐면, 여기에 대해서의 주제는 뭐냐면 무반응이야, 무반응. 이 예화의 핵심은 뭐라고? 무반응. 무반응. 그러면 누가 무반응을 하느냐에 대해서 해석이 두 개로 갈려. 하나는 일반 청중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하고 예수. 이렇게 두 개로 갈려. 자, 그러면 이들이 무반응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는. 그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란 얘기야? 유대인들. 두 번째는
장터에서 막 피리 불고 막 울고 하고 야 같이 하자 그러는데 전혀 거기에 무반응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세례 요한과 예수.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시대적 시류나 가치나 이런 데 전혀 동조하지 않는 무반응. 누가? 예수와 세례 요한. 그래서 여기서 무반응은 세례 요한과 예수를 얘기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게 아니고 세례 요한과 예수가 하나님 나라와 새로운 가치를 설파하는 데 불구하고 전혀 동조하지 않고 딴짓하고 앉아있는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두 표로 갈려. 자, 그러면 어느 게 맞느냐? 근데 결국 여기서 주제는 뭐라고? 무반응.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 잘 생각해봐. 이들은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도 무반응. 여기는 시류에 따라가지 않는 거. 우리 시대도 이렇다는 거죠. 보세요. 우선 아무리 뭐 교회에서 뭐 복음을 전파하고 뭐라고 물론 뭐 교회가 뭐 이렇게 다 훌륭한 일을 하지는 못하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아무리 뭐 복음을 전파하고 뭐 CBS나 뭐 CTS에서 얘기해도 전혀 걸떠오지 않는 부류가 아직도 있죠. 무반응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두 부류로 나뉘어. 교회에 오지만 몸은 교회에 다니지만 아직도 세상의 시류에 휘말리고 실천 못하는 그런 부류. 여기에 속하는 거고. 그래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꿋꿋하게 시류에 얽매이지 않고 나름대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극소수지만 그런 부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무반응의 사례는 지금 이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 그래서 여기서 예화가 과연 이게 1번 부류를 얘기하는 건지 2번 부류를 얘기하는 건지는 학설이 나뉜다. 그러나 두 개 다 일리는 있는 얘기다. 그래서 이 예화는 이러한 얘기다. 그러면서 뒤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봐봐. 요한 얘기가 나와.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냐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지들었다. 이게 뭐냐면 요한은 세상 시류에 전혀 영합을 하지 않는 그 감방에 간 거 아니야. 그냥 막 왕까지도 기타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봐. 인자. 지금 예수도 도대체 이상한 행동만 하는 거야. 그 유대인들은 뭔가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교제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그 죄인 세리들 그 사람들하고 그 포도주 마시고 밥 먹기를 즐기고 특히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라고 그러고 저러 돌아다니니 저것도 지금 일반인들이 하는 시류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화는 이걸 주고 한 것 같아.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꼭 틀렸다고 볼 수만은 없다. 그런 얘기요. 그럼 여기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걸 유흥을 즐겨서 그런 거요? 지난번에 얘기했지. 예수님이 왜 죄인과 세리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자주 하시는가? 식사는 뭐라 그랬어요? 교제하는 시간이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 상징 요소라고 했다고. 그리고 그러한 그 하나님 나라에 그들을 초청해서 같이 계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요. 그리고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음료고, 오케이.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가 굉장히 조금 난해하고 어렵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크게 무리는 없다. 오케이? 자,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지언정 고라시냐 화 있을지언정 벳세대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20절에서 24절까지 고을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고라신이죠? 고라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벳세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 그 다음에 소돔.
여기에 두로와 시돈. 이게 이제 여러 도시가 이제 비유가 돼서 나오면서 여기서 말씀하는 결론이 뭐냐면, 자 봐.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대표되는 나와 있는 도시들은 어떤 도시들이야? 20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가장 열심히 하신 지역이죠? 하나님이 사역을 가장 열심히 하신 지역인데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말 안 들어. 그래서 뭐라 그래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소돔보다 더 악한 놈들이고 따라서 심판이 더 클 것이다 그런 얘기죠? 소돔과 고모라 뭐 다 알죠? 망한 나라고요. 두로와 시돈은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 이사야서에서 배웠잖아. 어떤 나라요? 그저 지중해 붙어있는 해상도시잖아요. 아주 그냥 중개무역으로 그냥 돈을 그냥 쓸어 모으는 자본주의 아주 그냥 핵심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라고 했잖아. 누가 그러더라 여기. 개들도 수표를 물고 돌아다닌다고. 그 정도로 이게 어마어마한 돈에 하여간 그러니 돈이 많으니 뭐 음란 뭐 사치 이름 말할 수가 없잖아.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놈들보다도 더 악한 놈들이라는 거잖아. 이놈들이. 근데 그들이 또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어떤 데보다도 더 열심히 권능도 행하시고 가리키신 지역인데도 더 말을 안 들어. 다시 말하면 뭐냐? 우리가 지금 11장하고 12장의 대주제가 뭐라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넣느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반응. 예수님이 이 정도 제자들까지 보내서 어느 정도 알려줬으면 예수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주제잖아. 그거에 대한 주제라고 그랬잖아. 11장, 12장. 11장에서 벌써 세례 요한조차도 의심이 일어났었고 지금 이거 봐.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고? 말 안 들어. 오죽하면 소돔과 고모라 시돔의 비유에서까지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 대주제가 뭐야? 이렇게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만 세속에서의 반응은 웃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봅시다. 그래서 여기 고라시는 아주 이방 숭배가 아주 극히 아주 여기서 뭐 미리 많이 난대요. 근데 이게 전부 그 이방 제사 물건으로 쓰이고 아주 그 이방 숭배가 아주 가장 심했던 도시고 벳세다하고 가버나움이 재밌어. 여기 왜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왔냐. 벳세다는 어느 지역이에요? 이게요, 벳세다는 바닷가 근처거든요. 이게 제자들의 고향이야. 어부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태어난 데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어린 시절은 어디서 자랐어? 나사렛. 공생은 어디서 시작했어?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예수의 공생의 시작한 지역이야. 벳세다는 어느 지역이야? 제자들의 고향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고향에서 어떻게 돼? 안 믿어. 이게 실태라는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아이러니 아니에요? 어떻게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역의 첫 끝발인 가버나움이 더 안 믿어.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수가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반응이 첫 번째 지금 세례 요한 얘기를 통해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지역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받아들이는 반응이 이렇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25절부터 끝까지 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사실 쉬운 말은 아닌데 그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셔요. 도대체 왜 제자들의 고향이고 예수님이 첫 사역의 출발지인데서도
그렇다고 그렇게 그 반응이 싫지 않고 믿질 않을까? 그 이유가 뭐요? 2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숨기시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된 거? 나타내신다. 자, 이게 참,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누굴 뜻하냐면은, 지식인들. 그렇죠. 그들이죠. 그런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지식, 자기 논리, 자기 이상, 자기 가치로 이 세상을 구현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유토피아 세계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 그 표현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전파해도 모른다는 거야. 자기들은 이런 논리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그랬지만 어린아이는 이건 주로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면 돼. 어린아이들이나 여기 어리석은 사람들, 아웃사이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아유 나는 뭐 인생 이렇게 살아봤자 낙도 없고.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아유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한테 나는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상에서 지쳐서 사는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끔 받아들이게끔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자 봐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다. 전체적으로 앞에서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세례요한 얘기 나왔고 도시들 얘기 나왔단 말이야. 대부분이 지금 부정적이란 말이야. 반응이. 특히 예수님의 그 사역 첫 출발지에서도 지금 부정적인 반응으로 지금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게 다 누구의 뜻이야?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지혜 있는 놈은 지들 머리로 해결해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섭리하고 계시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 뒤쳐져지고 아웃사이더 같은 애들은 설령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반응을 보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 누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다는 거야?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신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나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도 부패가 있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좀 들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전혀 그 태치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야, 지금 그게 밥 먹여주냐. 이런 부류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 부류는 이런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이런 사람들이다. 근데 그것도 다 누가 지금? 옳다. 그게 다 누구 뜻이라고? 하나님 뜻. 인간의 뜻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안 믿는 놈은 죽어도 안 믿죠? 믿으려고 그러는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믿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전파로 나갔을 때, 녹화하고 들어갔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니까 니들 염려하지 말아라. 그들이 먹고 마실 거를 준비해 줄 것이다. 물론 그렇게 호합하는 아이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어?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처음부터 믿어? 아니죠.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들어보려고 노력은 하죠. 근데 그건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이미 그런 사람들을 예배해 놨기 때문에 니들이 가면은 대접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1, 2, 3. 아무리 얘기해도 부정적으로 거부하는 부류. 두 번째는 지금 어느 정도 믿고 있는 부류. 이게 지금 뭐야? 성도들이죠. 지금은 안 믿고 있으나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받아들일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직 성도들이 아니요.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전파될 때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 장래는 이 사람들도 다 여기에 합쳐지겠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세 부류야, 세 부류.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을 맞아주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였어요? 3번 부류겠죠, 3번 부류. 이 3번 부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우리도 해야 되는 목적은 뭐야? 이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해 있기에 가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 이 중에 일부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들이나 어리석은 사람, 아웃사이더들은 받아들일 확률이 높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전부 지머리로 거부하고 지들이 해결하려고 그러는 그런 부류들이 존재하는 건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섭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봅시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누구한테 준 거예요? 아들한테 줬지.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하고 여기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을 아는 건 only 예수고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어떻게 계시를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으로 받아들인 자, 계시를 통해 이 사람들만이 누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결국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로 예비된 자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유명한 얘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요미라 하시니라. 다들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는 걸 나한테 오너라. 그 신학적으로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1. 일반적 부르심. 2. 효력 있는 부르심.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부르실 거고 이 모든 대상 중에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기절은 무슨 기절이냐면 일반적인 부르심. 다 와라. 나한테 와라.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뭐라 그래?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라. 내 멍에. 멍에가 뭐예요? 멍에. 멍에 있잖아요. 그 멍에를 같이 맨내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소 2마리가 있으면 그 멍에를 같이 매자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세 가지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 모두 돈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지만 첫 번째 사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탄 마귀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이 모든 걸 엉키게 만드는 거거든. 우리는 뭘 느끼지만. 두 번째 뭐예요? 죄로 인한 증상. 이건 수많은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건강, 돈, 교제, 전부 이런 데서 일어나는 108가지, 불교에서는 108법례 같은 거. 그 다음에 주행님의 사망. 우리는 이걸 해결 못하고 우리가 힘든 건 전부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모르지만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걸 우리가 모르고 거기에 휘둘려 사는 거. 두 번째는 죄 문제. 세속적 가치. 흔들리고. 1등 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세 번째, 이 죽음 문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내가 멍에 맨다. 내가 이거 해결해 줄게. 사탄 문제, 죄 문제, 사망 문제. 그러니 편하게 좀 살아. 힘들어하지 마. 세상에 다소 힘들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이 큰 문제가 해결되는데 뭐 이렇게 내가 이거 다 메고 갈 테니까
너도 나하고 같이 걸어가면 이 문제 다 나한테 내려놓고 같이 가자. 그러면 편해질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초청하는 거야.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한테 와라. 그게 유명한 기자라니? 내 짐은 가볍다. 내가 이걸 다 빼줬으니 얼마나 가벼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이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산상수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면서 남들을 이해하고 남들한테 좋은 얘기하고 서울에 마음에 안 들 때도 관용을 베풀고 수용하고 그러면서 남 먼저 대접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라. 이거 내가 다 안고 갈게.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1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11장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11장을 마무리하는데 대주제는 뭐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세례 요한과 그다음에 각 도시들의 반응. 오케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11장에서 알아봤고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안식일 사건, 안식일 논쟁을 통한 바리새인들과의 이제 그 논쟁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어떠한 반응들이 이제 그들이 보이는지는 이제 12장은 요 다음에서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난 시간에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왜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전도 파송설교하는 데 있어서 그 집행이나 옷 한 벌 가지고 어떤 데서는 가져가라고 그러고 어떤 데서는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런 거 마이너한 문제 가지고도 뭐 성경이 잘못됐느니 뭐 성경은 무슨 뭐 앞뒤가 안 맞느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건 별거 아닌데 그래서 혹시 알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려면 출애굽기 12장을 좀 살펴봐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이제 그 유월절에 관련되는 건데요. 여러분 유월절은 아시죠? 여섯째 날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담을 넘는다 그런 뜻이에요. 월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패스오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바로하고 단판을 짓잖아요. 뭐 가지고 단판을 짓냐면 백성들 내놔라 이거 가지고. 바로가 내놓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10가지 기적 사건을 이제 보여주면서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 걸 알게 해서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10번째 사건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장자 사망 사건을 이제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첫 태생들, 그러니까 장자라고 보면 돼요. 자, 동물들도 제일 첫 배에서 나온 애들을 하나님이 몰살시키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유대인까지 몰살당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유대인 집과 유대인 아닌 집이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양을 잡아서 살을 먹고 피를 문설주 대문 앞에 바르면 밤에 천사들이 되면서 이 집은 패스오버 손을 안 대고 나머지 집에서는 장자를 죽이는 그런 사건을 일으켰고 그래서 바로가 놀래가지고 백성들을 모세에게 내주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유월절 사건이고 그걸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유월절 양을 그 고기를 먹을 때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너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밭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든 채로 서둘러 먹어라. 그것이 나 주의 유월절에 지켜야 할 것이니. 자, 그 전에 문절주에 바르고 그 전에 그 허리에 띠를 메고 그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허리에 띠를 메라. 발에 뭐래요? 신을 신어라. 그리고 뭐래요? 손에 지팡이를 들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가는 이비절을 생각한 거야. 그래서 신발과 지팡이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은 새로운 시대, 유월절,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가 열리는 그러한 걸 준비하라는 뜻으로 신과 지팡이는 중요해, 안 중요해? 그걸 챙겨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전도명령 파트에 신과 지팡이를
간수하라고 쓴 거고, 마태는 왜 그런 걸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냐면 이런 뜻이 아니라, 옛날 로마 시대에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그 로마 시대, 특히 그리스나 이런 데서는 길거리에서 가리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철학도 가리키고 그러면서 전대를 차고 다녔다고. 그러면서 그 수업료라고 그러나 그런 걸 이제 받고 지혜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런 걸 한 거야. 그런데 만약의 경우 제자들이 여기서 전대를 차고 거기다가 지팽이를 그들이 그 신발을 신고 이러고 다니면 구분이 안 되는 게 저게 예수의 제자인지 그 무슨 철학적으로 지혜를 팔러 다니고 그걸로 인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걸 버려라. 그래야 그들하고 구분이 돼. 옛날에 그 사람들도 이러고 다녔다는 거야. 그 지혜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분시키기 위해서 그걸 가져가지 말라고 마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마가는 그런 뜻보다는 하느님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월절 규례를 머릿속에 두고서 신과 지팽이는 꼭 그 몸에다 지녀라라고 해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지, 무슨 뭐 마가는 뭐 마태가 서로 뭐 생각이 다르고 뭐 엉터리로 써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참고로, 별건 아니지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그런 거 누가 뭐라고 그럴 때 혹시 넘어가지 말고 그걸 참고로 해서 출애굽기 12장을 잘 읽어보시면 그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장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